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상대방의 여러 영향력들이 나에게 온다는 그런 효과입니다.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 웃게 되고 또 아프고 힘든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와 잔상들이 남게 되죠.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질서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해 또 말씀의 모든 거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와 후서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현장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은 받았는데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펼쳐나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바울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진술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교만한 말 같고 또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결론은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행적과 삶과 믿음대로 보이신 성육신의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고 전능자시고 또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지만 우리와 너무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울이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로 너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다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바울의 권면은 칭찬과 격려가 앞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 좋은 것, 또 긍정적인 면들을 들어서 또 축복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교훈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또 말씀의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순서의 개념이고 여러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또 여자를 지으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형편상 또 관계상 질서가 존재하는데 남자에 대한 질서 또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예배드리는 여러 복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자는 예배드릴 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하고 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당시 문화 또 여러 예배 관습에 따라 바울이 제안한 그런 규정인 것 같고 교회에서 지켰던 규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머리에 안 쓰고 예배드리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또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킬 때 본질을 더 잘 지키게 되고 예배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잘 공동체가 따라갈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제시하는 귀한 삶의 정황에 맞는 현명한 지혜들을 저희가 공급받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남성과 여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다른 것들을 나눠놓고 또 질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또 합당하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생물학적도 다르고 습관이나 여러 성품이나 남녀의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뇌도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또 구별되어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협동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바울은 창조 질서, 영적 권세,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먼저 창조하셨고 남성의 몸 안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들고 돕는 뱃빌로 취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영적 권위를 남성에게 두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 내에서 관계의 또 질서는 여성에게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에 따라 남성에게 우위를 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성이 주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니 하나님의 질서의 그 뜻에 합하여서 순종하면서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차이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남성도 소중하고 여성도 소중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성이 났을 뿐만 아니라 또 여성을 통해 남성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계획에 따라 다르게 구별하여 지으셨으니 그 다름의 모양대로 그 다름의 독특한 질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존재는 서로 협력하면서 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남성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성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복장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믿음의 영적인 부분을 상실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날도 보면 또 예배의 여러 복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복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합당한 복장을 합니다.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예배에는 예배에 맞는 복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복장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비본질적인 여러 질서들을 준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을 주시고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할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다른 하나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